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이 참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악을 품고 악에 받쳐서 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있죠. 그 입김을 과학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맹독성이 강한 코브라 뱀 알죠? 코브라 뱀의 강한 맹독성 물질보다도 더 큰 그런 맹독성이 입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 침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평소에 이상이 없었던 아주 평온한 사람이에요.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칸막이를 쳐놓고 그 속에 가둬가지고 막 약을 올리고 또 신경질을 부리게 하고 그 마음을 피폐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타액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황소 수십 마리를 척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그 입김 속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웃고 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다량 이렇게 생산하는,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수 한 병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도 살아있는 생수를 한 컵을 뜨다가 실험을 했는데요.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또 이렇게 그 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참 물이 시원하게 보인다. 또 웃으면서 그 물을 보면서 물을 관리하니까 그 물 속에 어떤 결정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면서 물이 웃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욕을 막 욕질을 하고요, 나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물이 육각형의 결정체가 금방 그냥 깨어져서 비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화단에 꽃을 심어가지고 여러 종류의 꽃을 심었는데 거기에다가 심한 욕을 하면서 만지니까 그 꽃이 3일을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3일 가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을 예쁘게 만지면서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 꽃이 얼마나 싱싱하고 화려하게 피어오르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참 꽃을 좋아하셨습니다. 바쁜 동사 가운데서도 항상 화단을 관리하고 많은 꽃을 화단 앞에 이렇게 심고 그러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렇게 고된 농사일 가운데서도 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꽃만 보면. 그러면서 하루는 그 꽃을 유심히 보면서 꽃들이 나를 반기고 또 꽃들이 웃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면서 그렇게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꽃이 웃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꽃을 만져주고 또 그렇게 관리하니까 꽃도 그렇게 웃어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불안의 독이, 미움의 독이, 공포와 스트레스, 이런 독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막 우리 속에 막 뭉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그래서 엄청난 양의 독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김속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독소, 미움과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감정과 혈기, 분노, 이런 독소를 품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 미움이 잠재 있고 또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와 분노와 감정과 혈기, 조절하지 못한 이런 모든 사악한 그런 독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도 이 독소를 머금은 입술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이웃을, 나의 성도를 얼마나 공격하고 노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런 독소를 품고 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을 좋게 보고, 우리가 꽃 하나, 미물인 그 꽃 하나도 우리가 만져주면 또 웃어주면 꽃도 활짝 웃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감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면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독극물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김 목사, 너도 정말로 목사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고 네가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김 목사, 너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말씀을 청구하고 있느냐? 저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멸망에서 자유하고 공포에서 불안에서 회복되었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에 독극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공포스럽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슬프하고 괴로운 그런 마음, 또한 분노하는 마음, 걱정, 근심이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은커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근본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는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제자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엔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나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엔 감사 감격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내 속에 또 이 예배당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영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마음이 설레며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왔다면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가 감격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 감사,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의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내 옆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성도가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1편 12절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51편에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51편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될, 범죄하지 말아야 할 범죄, 정말로 죽음마땅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한 후에 우리아는 저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바세바를 동침한 후에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가? 지금 다윗은 51편을 통해서 이러면 알 수 있겠지만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공포가 들어오고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지금 하나님 본 듯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불안이, 공포가 내 속에 밀려옵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가득해진지 몰라요.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불안이 떠나갑니다. 공포가 떠나갑니다. 또 분노가 떠나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하고 또 이렇게 죄책감이 얼마나 밀려왔으면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게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매력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물러서 눈물로서 불안과 공포 속에 죄책감을 안고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 본 듯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로서 주님 앞에 통행하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내 안에 공포가 물러갑니다. 분노가 물러갑니다. 미움과 질투가 물러갑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죄악이 있고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니 구원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감사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즐거움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집에 우리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내하고 또 남편하고 가정에서 자녀하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로, 무슨 생각 차이로, 계획 차이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났다면 그 다툼 속에서도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죄악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나의 심령 깊은 속에는 전에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을 수 있던 것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이 모든 이웃을 살리는 생명력이 되고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의 얼굴부터서 죽어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11절 보겠습니다. 51편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주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은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가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구원의 즐거움이 다 지속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몰려옵니다. 걱정, 근심이 엄습해 옵니다. 죄악의 생각이 몰려옵니다. 분노가 계속 내 안에서 몰려옵니다. 우울해지랍니다. 또 공포가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 모든 죄악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를 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늘 우리 안에서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니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늘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악으로 내달릴까 봐 근심하십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근심을 비켜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간직하도록 지속하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회복되어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복음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비춰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할까요? 왜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분의 지난날 은혜가 기억이 되어져요. 항상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 만났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는 목동 출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은 다치지 않고 그를 인도해 가시면서 모든 길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기억이 되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추한 죄인인지,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까요? 시편 3편 8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3편 8절. 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까? 3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구원의 즐거움은 그분 안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 구원을 또 내가 세우려고 해도 내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그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늘 우리는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그래야 우리는 항상 구원의 즐거움으로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미움과 우리 안의 모든 독극물을 전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될 때 내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삶의 자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전도해봐요. 무슨 그 전도가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님을 거두지 말라 달라고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지 오늘 이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늘 성령님 충만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즐거움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